시편 40편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40편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주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음 안에서 즐겁고 기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은 성품적으로 잘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차분하고 얌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에 기반한 기쁨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즐거운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에 있지 않고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처지나 다른 것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있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처럼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재밌는 것을 보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기뻐하는 그런 잠깐 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 충만한 기쁨, 누구나 신자라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얻도록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셨는가 해보면 16절 다시 보면 무릇 주를 찾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시편 40편 14절에 보면 주님이 멸망하기를 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은 것은 주님이 망하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기도의 이 대상자들은 악한 자들이 멸망하기를 추구했던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마음
죽어있는 이 냉랭한 마음에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 모를 때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서 믿음이 생긴 것 같지만 성경을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기쁨이 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다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햇빛이 비치면 햇빛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거룩한 빛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집에서 깜깜할 때 마루에 불을 켜면 바퀴벌레가 있다가 도망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러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사랑으로 보이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때가 되어서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 속에 주님의 구원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를 찾는 자와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할 것이 많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기도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욕심대로 과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루어지는 그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데서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난 내버려두도록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나에게 말도 하지 말고 말도 꺼내지 말고 나에게 뭐 말하는 거 기대도 하지 마. 나를 내버려둬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마음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건져주시옵소서 구하신 것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돌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사랑하던 자들, 기존에 자신을 따르던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누구를 돌보세요? 평생 죄짓고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돌보십니다. 자신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새로운 영혼에게 전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자신을 주시면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옛날 신자나 새로운 신자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보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도록요?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는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그에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된 거죠. 그렇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 강도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입에서 그 죽는 순간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송하면서 그 찬송이 이제 죽어서 낙원에 가서도 영원히 그 입에 멈추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그 힘든 그 시간에 주님께 대한 미움이 온 세상이 주님을 혐오하는 그 시간에 자신은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축소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형벌받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십자가에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이 기쁨을 얻도록 즐거움을 얻도록 기도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바빠서 나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바빠서 기도 못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보면 가슴에 흉패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죠. 어깨에 그 보석에 견장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달린 그것을 짊어지고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가슴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기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즐겁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있도록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높이 올라가면 낮은 자의 공경을 잊기 쉽습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을 때는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너를 돌아보아 줄게 약속했지만 자기가 높아지고 나니까, 자기가 편해지고 나니까 요셉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지극히 낮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고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십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하셨다면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한 것, 그것이 기쁜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뻐서 찬송할 것이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것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또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참된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풍랑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있는 말씀처럼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기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스러워질 때 기뻐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위치가 되면 너무나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그 달려 죽은 옆에 강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죄된 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욕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한데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러웠을까요?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이 다 드러나잖아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뻐서 하늘나라에 가서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즐거워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속하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우신 옷을 나에게 입혀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엔 참으로 더러운 사람, 좀 냄새나고 추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우신 그분 닮는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술도 하고 뭘 바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옷도 사다 입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사 신고 향수도 뿌리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 만들어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직장 가려고 얼마나 이렇게 노력해서 그 돈 많이 주는 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직장 가면 너무나 기뻐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는 그 주인이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쁩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십자가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예전에는 구원 없을 때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하나님의 저주가 다시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니까 우리보다 복된 사람이 없는 것이고 기뻐 찬송합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 가족은 사랑한다 그러지만 서로 또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나쁜 것이 많이 있고, 부모도 말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참 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나를 학대할 때가 있고, 참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그런 것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사랑의 가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예전에는 이 어두움의 세상이 우리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천국 백성, 빛의 나라, 우리 나라가 되었고, 사랑의 나라가 우리 나라가 되었고, 그 가족이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지옥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가 우리의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뒤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구원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을 쓴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하여서 이제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구약에 보면 시편에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바울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언제나 즐거워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도록, 내가 즐거워하도록 기도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도 똑같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어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됐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도다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신 것이 왜 기도하셨다고요? 자신은 슬프지만, 자신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마음에 품으시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항상 온전하셨죠.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이 세상에 그냥 십자가 없이 계실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기뻐함이 있도록 나는 고난 받지만 이 고난을 인하여 저들에게, 내 사랑하는 저들에게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원한 저주를 받으신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고난 가운데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기도하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서 십자가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얼마든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풍성이 맺혀서 우리 얼굴로 하여금 기쁨의 그 빛이 다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